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248면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비 때문에 피해 당하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 곧게 서서 우직하게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가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믿음의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쯤은 실족할 때도 있고 한 번쯤은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앉아서 울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으로 대단히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도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만큼 깊은 좌절을 경험해 보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선언하고 바로 뒤에 배신을 했던, 또 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도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믿음의 순례의 길을 온전히 달았던 사람들. 이것은 인간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죠. 언젠가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김기석 목사님이 쓴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책을 추천한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순례의 길에 비유하면서 여행을 다니며 기도하던 시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흔들리며 걷는 길. 우리 인생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평가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인생을 순례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론적 순례의 길. 그 말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가 걷는 길인데 때로는 그 길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방향을 올곧게 잡으면 때론 넘어져도 흔들려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가면 똑바로 걷는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흔들리며 걸어도 방향만 맞으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씩씩하고 건강하게 걸어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만큼 더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믿음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향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흔들린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 내가 왜 그런가 성찰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다음 걸음걸이는 바르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고뇌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죄라는 개념과 예수 믿은 후의 죄라는 것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은 후에 죄라는 인식이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죄라고 해서 우리가 죄로 인식하는 것은 대부분 사회법을 어기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회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깨끗하다.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거기에는 아주 최소한의 법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죄만 짓지 않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열려지면서 죄라는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도 죄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잣대를 딱 들이대면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는가? 라는 이 절망 속에 빠지게 되죠. 절대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의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로 여겼다면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우리가 느끼게 돼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오호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여전히 죄 속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 번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까? 예수님 믿기 전에 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죄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번뇌할까라는 고민 속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하여 훨씬 더 민감하고 갈등하고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실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쏟아져 나왔던 함경도 출신의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 하면 우리는 독립운동의 후예로만 이해를 하지만 윤동주 시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지만 그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 지역에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많았던 동네였습니다. 하나 건너가면 한경직 목사님도 계셨고 장준하 선생도 있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시 하나를 쓰죠. 서시입니다. 서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저 시를 지었다라고 하지만 저 앞부분은 사실 윤동주 시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한학자 밑에서 자랐던 윤동주 시인이 맹자에 있는 진심편을 이용했습니다. 맹자의 진심편에 보면 앙불귀어천 부부작어인이라라는 뜻이 나옵니다. 저게 이제 세 가지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즐거움을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맹자의 진심편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이 세 가지 즐거움 중에 두 번째 즐거움, 저 앞부분을 따서 윤동주 시인이 인용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비판적인 사람은 야 저거 표절했다라고 하지만 표절로 보지 않고요.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음에 있어서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근데 윤동주 시인은 저 앞부분을 딱 인용한 다음에 이어갑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내가 정말 공명정대하게, 아니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독립운동이라는 큰 그림 앞에서 하지 못함에 대한 슬픔을 노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 시를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을 잘 아는 그 주변에 있던 기독인들은 윤동주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저 시를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작은 잎이 부는 그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힘들어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랑이라는 것을 붙잡고 가겠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살았을까요? 잎새에 있는 바람 하나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했는데 이 시 딱 보고서 야, 저 사람 파렴치한 일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던 것은 믿음이 정말 바닥을 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그렇게 괴롭고 힘든 거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제발 좀 건져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었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속에서 살아가려는 고민과 번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욕망, 죄의 문제, 영적 갈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주 선명해졌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욕망으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의 삶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분법을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것만큼 분명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뚜렷하게 나눠지는 것이었죠. 예전에는 몰랐던 경계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아마 신앙을 갖고 처음 살아갈 때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죄들이 확 보여지거나 깨달았던 것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거 전혀
내가 죄라고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이 확 마음에 와닿을 때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 이거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원하기는 하나 행동하는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니 예전의 모습,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원하는 것은 이런데 내가 정작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곰곰이 이것이 왜 그런가 보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속에는 품고 사는데 겉으로 있는 육신의 모습 속에 죄가 함께 담겨 있어서 죄를 통해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살아갑니다. 이 육신이란 모습을, 육신이라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문제는 처음에 죄가 육신을 제어하면서 우리가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을 깨닫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롭게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죄에 대하여 너무 익숙하게 습관으로 남아버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습관대로 습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굳이 나를 막 통제하고 노예로 삼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사를 오랫동안 한 집에 사시다가 이사 가고 나면 가끔은 정신줄을 딱 놓고 집에 가려다 보면 이사 간 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집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예. 내가 평생 이 집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을 하고 가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내 몸이 익숙한 대로 한참 가다가 내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집에 가고 있는 거 맞나? 이 집이 아니라 이쪽 집이구나 라고 해서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집 앞까지 가서 참 나 여기 아니지. 분명히 이사 계약도 하고 돈도 지불하고 다 끝났고 새로운 것을 계약을 했어도 내 몸이 익숙한 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화들이 정말 많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죄에 익숙하게 습관으로 살아가다 보면 죄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익숙한 대로 그 죄성을 가지고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불쑥 튀어나온 것이죠. 이것이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원하는 것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이거 원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원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 선한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옛날 모습,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있다는 것이죠. 나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선한 것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니 이 죄로 익숙했던 몸 속에 선한 것을 내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행동하는 것 찾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오는 것이 우리는 언행일치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신행일치가 깨져버릴 때입니다. 내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 즉 내가 믿음으로 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깨어져 버리면 순간적으로 혼란이 막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것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 그것을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죄는 고무줄하고 참 같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죄는 고무줄과 습관과 참 유사합니다. 이 고무줄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임계점이란 것이 있는데요. 최대한 당겨서 끊어지지 않을 때 그 마지막 힘을 임계점이라고 하죠. 또 다른 힘은 복원력입니다. 고무줄은 복원력이 있어서 임계점에서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확 줄어듭니다. 근데 이 줄어드는 것이 그냥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모습보다도 더 심하게 줄어들거나 반대편까지 가는 것이 고무줄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익숙하면 죄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반대로 가야지 쭉 잡아당기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의지나 믿음이나 이것을 탁 놓아버리면 어느 순간에 확 제자리로 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넘겨서 임계점을 딱 끊어내면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팽팽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이것을 어느 순간에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계속 붙잡고 늘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딱 끊어내고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해라.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임계점을 넘어서 살아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그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그럼 과연 어떤 일을 할까? 죄를 쫙 당기는데 자꾸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겨주고 점점점 당겨주다 보면 이 복원력이 사라집니다. 고무줄의 복원력이 사라지면요, 딱 놨을 때 이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멀리 고무줄이 늘어나게 되죠. 제가 운동하기 위하여 이 세라밴드라는 걸 사서 좀 운동을 했습니다. 좀 어깨가 예전에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알려준 이 고무줄을 사가지고 운동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뭐 노란색도 있고 검은색, 빨간색 이 모든 고무줄마다 이 복원력이 좀 다르고 인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이 딱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죄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복원력이 세서 내가 힘을 놓치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고 거기에 올무가 되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바로 작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을 늘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23절까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법으로 죄의 법이 당겨내는 복원력, 인장력을 자꾸 늘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노력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수고롭고 어렵습니다. 몸에 좋은 습관 들이는 것이 쉬운가요? 나쁜 습관 들이는 것이 쉬운가요? 다들 의지가 강하셔서 좋은 습관 들이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습관 들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뭐 일찍 일어나는 것, 운동하는 것, 이거 웬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기 쉽지 않죠. 근데 나쁜 습관은 정말 빨리 배웁니다. 몸에 습관이 되어 있으면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보다는 죄의 법 혹은 욕망의 법이 훨씬 더 우리 지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이 법들을 가지고 싸운다 의식하지 않으면 옛 습관으로 돌아가 있고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것인데 우리는 왜 이걸 가지고 번뇌할까? 비유할 때 발효하고 부패하는 것을 한번 비유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유를 실온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를 실온에 두면 우유가 썩게 되죠. 근데 거기에 적정한 유산균을 딱 넣어놓고 온도를 맞춰놓으면 우유가 썩는 것이 아니라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학자들에게 그걸 물어보면은요, 발효하고 부패하는 것, 이것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유산균을 넣어도 온도가 안 맞으면 이것이 부패해 버립니다. 똑같은 것을 넣어놔도 온도하고 습도가 맞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부패를 하고 어떤 것은 발효가 돼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어떤 것은 독성을 내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정말 발효가 잘 돼서 우리가 먹기에 너무 좋은 음식으로 바뀌게 되죠. 우유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습니다. 발효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요, 이게 비슷비슷한 규모의 효모들이 있는데 이 효모 중에 좋은 효모가 활성화가 되면 이것이 발효가 되고 나쁜 효모가 조금이라도 우세를 하면 비등비등하게 있던 것들이 갑자기 야 이건 부패해야 돼 하고서 부패로 넘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처음에 5대5를 넣어도 조금이라도 우세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과 우리가 죄의 법이 싸우는데 우리가 늘 자꾸 죄의 법, 몸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에 대해서 늘 익숙하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번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 나빠서일까요? 정말 믿음이 나빠서 맨날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갈등하고 번뇌하고 있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영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으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지 않고 그러기 상태에 빠져 있으면 아예 반응을 안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원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 내가 육체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죄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 갈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했고 갈등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초신자의 경우에는 이런 것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별 관심도 없고 영적으로 무뎌서 잘 모릅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왜 그렇게 내 안에 죄가 많은 것 같고 걸림돌이 많은 것 같고 야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 생활 하겠어? 그게 보이는 이유는 내 영이 살아있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영이 이미 영적 무기력 상태, 콤마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갈등을 안 느낀다면 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자꾸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모든 것을 망쳐놓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야기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 믿음이 좋아서 하는 고백일까요? 나빠서 하는 고백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좀 우리 말로 표현해 보면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시죠. 이 고백을 한다면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나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못하는 것 제가 한계를 깨달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지 믿음 생활이 됩니다.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좋은 믿음인 것 같은데요. 좋은 믿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것, 이것을 보고 바로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져주는 것.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내가 이거 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내가 건져줄게. 탁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예컨대 우울증에 걸리거나 중한 병에 걸리면 우리가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우리가 처방을 받고 때로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약을 주어도 약은 내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수술하자고 해도 내 병은 내가 아니까 수술 안 받을래요. 지나면 낫겠죠. 라고 말하는 환자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환자들 대부분은 병에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대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내 힘대로 지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 의로 쌓아서 달려왔는데 보니까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내 손 잡아주시죠. 할 줄 아는 거 없습니다. 갈등 내가 다 이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싸우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군요. 제발 좀 붙잡아 주십시오. 자신의 몸을 의사한테 맡겨서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제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갑자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 나 아시죠?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내가 그나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지금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주님 나를 이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육체에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죄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죄는 인식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면 지금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믿음대로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 죄의 법을 따르는 삶이 내 안에 있어서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가 여전히 그래도 믿음이 살아있구나. 내 영이 살아있어서 그래도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 안심을 하십시오. 내 영이 그래도 살아있어서 아프다고 반응을 하는구나. 믿음에 있어서 결핍되었다고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로마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로마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뻐겨대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켜 살면서 완벽하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자신을 다 녹여내서 여전히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느냐, 바로 이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큰 갈등이 있습니까?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또 넘어져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시오.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의 모습으로 행동하는 저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다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갈등하고 번뇌를 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살아있음에 힘을 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흔들리며 걸어가는 그 믿음,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귀하게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그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의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